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신가요?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지 억울한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돈이 벌리고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들들 볶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탁한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주시는 복과 재물이 그 안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비운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비움은 내 안의 독소를 빼내는 해독의 과정이자 우주의 거대한 풍요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공기조차 머물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가난의 고리, 질병의 고리, 그리고 인간관계의 고통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가난과 불행을 끊어내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 성공하고 부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마음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마음의 찌꺼기만 털어내면 막혀있던 돈줄이 뚫리고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오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얼굴에 편안한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을 건너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머리 위에서 불을 뿜어대고 발밑의 모래는 펄펄 끓는 물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통만 한 거대한 배낭을 짊어지고 걷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는 굽어질 대로 굽었고 어깨는 배낭끈에 쓸려 피고름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는 결코 그 배낭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힘들면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쉬었다 가시구려. 그러자 나그네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배낭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황금과 보석들이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소. 그는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걸어 탈진해 죽기 직전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평온한 얼굴로 명상을 하고 있는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 물 한 모금을 건네며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스스로를 그토록 고문하고 계십니까? 그 등 뒤에 짊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그네는 자랑스럽게 배낭을 열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스님.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고 제 자식들의 미래이며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배낭이 열리자 스님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나그네가 의아해하며 배낭 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낭 안에 가득 차 있던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막 어디에나 굴러다니는 거칠고 무거운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스님이 하나하나 돌멩이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돌멩이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라는 돌입니다. 이미 흘러간 물인데 당신은 이것을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었군요. 이 두 번째 돌멩이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은 미리 겁을 먹고 이 무거운 돌을 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돌멩이는 남에 대한 원망입니다. 당신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느라 당신의 어깨가 이렇게 짓무르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보물단지라고 믿고 평생을 짊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죽어가게 만든 쓸모없는 돌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뒤집어 돌멩이들을 모두 사막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굽었던 허리가 펴졌으며 눈앞을 가리던 절망의 모래바람이 걷히고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나그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속 배낭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자식 걱정이라는 돌덩이를 황금인 줄 알고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걱정해주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노후 걱정이라는 바위를 짊어지고 오늘 하루 누려야 할 행복을 짓눌러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포장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집착일 뿐입니다.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는 결코 행복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보석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돌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 무거운 돌멩이들을 실제로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비우라고 하면 그저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고 소화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인 독소를 먼저 빼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몸으로 하는 탁기 배출 호흡입니다. 돈이 없고 운이 막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숨이 얕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맑은 기운이 돌지 못하고 썩은 물처럼 탁한 기운이 고이게 됩니다. 이 탁한 기운이 바로 가난을 부르고 병을 부르는 주범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아주 쉽지만 효과는 기가 막힙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 이때 우주의 맑고 환한 황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아랫배까지 쑥 내려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후 하고 내뱉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검은 연기, 즉 걱정과 불안과 화병 덩어리가 입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숨을 토해낼 때마다 어깨에 힘을 툭 빼십시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몸이 축 늘어지는 기분을 느끼셔야 합니다. 아, 시원하다. 내 몸 안에 가난 귀신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뱉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호흡을 조절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난하고 병든 몸에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유연한 몸으로 바꾸는 청소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3번, 잠들기 직전에 3번,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찌뿌둥했던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짜증나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몸이 비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몸의 독소를 빼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독을 멈추고 복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믿으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무서운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기도 하고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입으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돈 없어 미치겠다, 자식놈 때문에 속 터진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주는 거대한 식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우주 주방에 보내는 주문서입니다. 여러분이 돈 없어 죽겠다라고 말하면 우주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괴로운 상황을 원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그 가난하고 괴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배달해 줍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뇌는 착각을 일으켜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호르몬을 내뿜고 그 파동이 우주로 전달되어 진짜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말버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겠다 대신 살만 난다. 혹은 별일 아니다 라고 하십시오. 힘든 일이 닥쳐도 이까짓 거별일 아니야.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의 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없다 라는 말을 금기어로 정하십시오. 돈이 없다가 아니라 돈이 오고 있다, 준비되고 있다 라고 바꿔 말하십시오. 결핍을 말하면 결핍이 오고 풍요를 말하면 풍요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장 강력한 말은 바로 덕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는 덕분입니다. 밥을 먹으면 음식 덕분입니다. 심지어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일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담긴 말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년 운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꽃향기가 나는 사람에게 나비와 벌이 모여들듯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돈과 귀인이 몰려오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몸의 독소를 빼내고 입으로 복을 불렀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를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리를 틀고 있는 집착이라는 녀석을 내보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비워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오히려 그 생각에 갇혀 더 괴로워하십니다. 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돈 생각이 더 나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사람이 더 미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요상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 최고의 비법, 흐르는 강물 명상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고 넓은 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카드값 걱정, 자식 걱정, 남편에 대한 원망, 늙어가는 서러움, 이 모든 것들을 커다란 나뭇잎 하나하나에 적어서 강물 위에 툭 던져 놓는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뭇잎이 물살을 타고 저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그저 강가에 앉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나뭇잎을 다시 건져 올리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돈이 떠내려가네, 내 자존심이 떠내려가네 하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쓰레기였습니다. 둥둥 떠내려가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만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찌꺼기들을 흘려보내고 나면 흙탕물 같았던 마음의 강물이 어느새 투명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물이 맑아져야 비로소 하늘의 달이 비치고
부처님의 황금빛 광명이 여러분의 내면에 깃들 수 있습니다. 이 텅 빈 충만함의 상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이자 우주의 온갖 풍요를 빨아들이는 자석과 같은 상태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의 강가에 앉아 근심이라는 나뭇잎을 띄워 보내십시오. 비워낸 그 자리에 상상조차 못한 큰 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위로라고만 생각되시나요? 마음을 비운다고 진짜 돈이 들어오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이 기적을 체험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안 해본 고생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식 셋을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정작 말년이 되자 남은 것은 여기저기 쑤시는 병든 몸과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은 큰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잠을 설치며 아들 걱정에 피가 말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 빚은 어떻게 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며 다그쳤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엄마의 전화를 피했고 김보살님의 가슴에는 화병만 깊어져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약이 없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보살님은 우연히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빈다는 그 걱정이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저주가 되고 있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뿜어내는 불안과 걱정의 탁한 기운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아들의 운마저 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보살님은 그날로 통곡하며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고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 앞서 배운 호흡을 하며 몸에 화기를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아들은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긴다 라고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에 대한 집착을 강물에 띄워 보내듯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운명은 내 것이다. 나는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련다. 이렇게 마음을 딱 끊어내고 시장통에서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으며 웃음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연락도 잘 안 되던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아들은 꽉 막혔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큰 계약을 따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김보살님을 괴롭히던 불면증과 위장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얼굴에 거무죽죽하던 그늘이 걷히고 환한 귀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 얼굴에 빛이 난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김보살님이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집착을 내려놓자 그 빈 공간으로 우주의 복이 물밀듯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야 자식도 숨을 쉬고 돈도 숨을 멉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할수록 문제는 더욱 꼬입니다. 김보살님처럼 과감하게 마음의 끈을 툭 놓아버리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과 재물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시원해지셨는지요? 아니면 꽉 쥐고 있던 주먹에 조금 힘이 풀리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운명을 바꿀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무거운 돌덩이들을 황금인 줄 알고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걱정을 짊어졌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불안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앞길조차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3가지 비법, 몸의 독소를 뱉어내는 호흡, 복을 부르는 긍정의 말버릇, 그리고 집착을 흘려보내는 마음의 강물 명상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에서 건져 올릴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대로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편안하게 우주가 주는 풍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짐한 이 마음을 우주에 단단히 새겨넣는 인장을 찍을 시간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면 생각은 금방 흩어지지만 손으로 직접 쓰고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면 그것은 강력한 주문이 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무한한 복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무한한 복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 글을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주는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도 읽어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몇 배의 복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주위에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달빛처럼 평온하고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정 달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